축복의 가정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누리라고 하는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의 연합체요, 곧 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혈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명적이고도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가질 때에 물리적으로 떠나고 또 헤어짐이 있어도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가정,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끈끈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쓰는 죄,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또한 불법의 뜻인 아노미아도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프로마티, 헬라어로 프로마티라는 단어로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만히 덮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뼈가 어긋났을 때에 뼈를 바르게 맞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끼워서 그것을 다시 고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고쳐주고 교정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한국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양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6세의 A양은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부장판사는 A양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이 소리를 쳐서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봐 라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는 쭈뼛쭈뼛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말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따라해봐.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그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소녀가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소녀가 범행에 빠졌던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소녀의 삶은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녀는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소녀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가까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뻗어서 판사가 소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정죄할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똑같은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위치에서 바로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누가 전문가인 줄 아십니까? 정죄는 마귀가 전문가입니다. 정죄는 마귀의 아주 스페셜한 핵심 사역입니다. 내가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벌써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마귀가 침투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잡을 만큼 드러난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 부족한 모습, 이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다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운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여자분이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분인데 혼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유역에 한 3년 살면서 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덜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이 작은 공동체지만은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을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돈을 들여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지붕이 뚫리면서 거기에 한 침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침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그 병자를 끈으로 연결하여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것입니다.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중풍병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인 병을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에게 인생의 짐을 들어주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자 하는 4 친구들 때문에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의 육체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을 곧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벼운 사람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지면서 무거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온누리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짐, 무거운 짐과 다릅니다. 헬라어로 프로티온, 가벼운 짐입니다. 손으로 들 수 있는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지고 가벼운 짐은 각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짐은 나누어질 짐이 아닙니다. 각자가 져야 합니다. 각자가 질 짐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책임을 다할 때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망을 받았고 결국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겁습니까?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책임을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책임을 다하는데 누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분이 지칩니다. 그 마음속에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이 지치고 또 그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하던 분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각자의 직분에 책임을 다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것은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짐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면 오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제가 심부름꾼이 되어가지고 제가 많이 사택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수박도 들고 가고요.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시면 선물도 갖다 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성도 간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 같이 기뻐하고 좋은 일을 함께 좋아하고 축하 일은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돌잔치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어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한국에 다 계시고 없이 와서 혼자서 아기 놓고 그렇게 자란 아이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도와주고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 사람 인생의 짐이 무겁구나 하는 그 짐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축하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축하할 일에 더 크게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에 함께 더 기뻐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마음이 더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뻐하는 것이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착하다는 말이 참 좋죠. 착하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바르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해. Good man, a good man. 그렇죠. Nice, gentle하다. 그렇죠.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다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두게 되죠.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수확 때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씨를 뿌렸으면 착한 일을 뿌렸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착한 일을 돌려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착한 일을 심는 자는 착한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일을 심으면 나쁜 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착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안 하는데 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가족입니다. 온누리 가족입니다. 가족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범죄한 일이 있을 경우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화목한 가족,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교회, 가족, 성장하는 큰 가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